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 소통하라, 커뮤니케이션 하라는 겁니다. 커뮤니케이션 하라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사무엘서의 좀 배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서는 등장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등장인물의 극적인 상황들, 사건들이 일어나고요. 흥미진진하게 내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욕망, 그리고 그 배후를 아우르는 하나님의 주권이 역동적인 힘으로 역사를 주관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사 가운데 어떤 때는 소망이 보이지 않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진정돼요. 이게 더 어려울 것 같은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진전돼서 복원되는 선명한 그림이 전개됩니다. 게다가 사사 시대부터 다윗 왕궁이 세워지기까지 기록한 이 복잡하고 이 여러 가지 내용들이, 또한 갈등들이 인간의 한계를 열심히 드러내며 구속주 메시아를 더 거대하게 만듭니다. 이는 3000년이라는 시간의 차이가 무색할 정도로 지금의 교회, 21세기 교회와 동시대적입니다. 사무엘서는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사는 이들에게도 중요합니다. 왜요? 동시대적이라 그랬죠? 같은 시대적이라는 거예요. 이 책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흑암의 시기였고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서 앞에 뭐예요? 사사시대거든요. 사사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사사기 시대에 쓰여진 거예요. 내용들이 쓰여진 거예요.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한 사사시대를 압축적으로 표현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뭐예요? 유명하죠?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생각만 한 게 아니라 행했습니다. 마치 슬픈 영화 마지막에 무언가를 암시하는 장면을 띄우며 다음 편을 궁금해하도록 하듯이 사사기를 끝냅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보게 됩니다. 영적 혼돈과 배교, 이로 인해 점점 몰락해가는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새 소망의 불씨를 지펴 부흥을 준비하시는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는 책이 사무엘서입니다. 어쩌면 이 사무엘서는 지금 붕괴음이 들고 있는 한국교회가 직면한 위기 앞에 하나의 대안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혹은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사무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위해서 하나님이 다윗의 집을 준비하시는 책이기도 합니다. 사사시대에 성취하지 못했던 경건의 왕의 소망, 하나님은 왕이 되기를 원하셨죠. 근데 사사시대에 성취가 안 됐어요. 그렇죠? 이 소망이 다윗에게서 이루어지고 다윗의 왕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무엘서의 배경을 좀 봤죠. 그러면 이 사무엘상이, 또 특별히 사무엘서가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책에 있죠. 사무엘상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책을 덮었어요. 읽어주세요. 아멘. 1장부터 15절까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덮으시면 안 돼요. 산상설교는 한 구절씩 봤으니까 덮어도 상관이 없지만, 봅시다. 여기 1장 1절을 보면 여기에 뭐가 있냐면 사무엘 출생 직전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게 엘가나의 집안 형편입니다. 이걸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 엘가나의 집안에 대해서는 역대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역대기를 보게 되면 엘가나의 족보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엘가나의 족보에는 3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레위 지파의 족보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자연스럽게 제사장 지파의 집안의 족보가 되겠죠. 근데 이 엘가나 족보에는 3번째로 특별한 직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바로 찬송하는 직분입니다.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 찬송하는 사람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 레위 지파요 제사장인데다가 그 중에서도 당신들은 성전에서 먹고 사는 것을 일체 다 책임져 줄 테니 예배 드릴 때 여호와의 성호를 찬양하고 노래하시는 일만 하시오 하면 목적으로 특별히 뽑힌 집안입니다. 그앗 자손의 집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1장 1절을 보면 근데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비교하는 건 여러분 시간이 너무 많이 가지니까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세요. 예,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엘가나 집안은 레이지파, 제사장, 찬양대라는 삼중직을 가지고 있는 집안입니다. 구약 시대에 이 정도 집안이면 배경이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에게서는 굉장히 명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명문가인 거죠. 이걸 한국식으로 좀 바꿔 표현하자면 할아버지는 일제시대 때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당하시고 아버지도 6.25 때 공산당으로부터 믿음을 지키기 위해 또 순교당하시고 아들은 살아남아서 혼란과 격동의 시기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 투옥되고 또 손자가 목사로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대대로 신앙의 명가를 이루는 집안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가나의 집안을 기억하시고 두 번째로 오늘 이 본문을 봐야 될 때 여러분이 봐야 될 게 구약 성경에를 볼 때 내용과 구조를 반드시 보셔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다양한 장르의 글들이 있기 때문에 내용과 구조를 파악하지 못하면 이 저자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도 중요하지만 특별히 히브리어의 구조, 즉 문장 순서와 배열에 따라 전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런 구조는 함축된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시편 119편만 봐도 이 119편이 가장 길거든요. 알파벳, 히브리 알파벳 순서대로 되어 있다는 거 아세요? 다 첫머리를 알파벳 순서에 따라서 했어요. 히브리 알파벳. 한국말로는 안 나타나죠. 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 의미를 담아서 시를 기록한 거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마음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구조와 내용을 기억을 하시고 사무엘상 1장 2절을 봅니다. 1장 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자, 봅시다. 엘가나는요 레이지파요,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평생 노래하는 성직자입니다. 거룩하고 위엄 있고 영광스러운 혈통의 사람인데 이 사무엘상을 기록한 성경 기자가 슬쩍 기록을 남겼습니다. 뭐를 남겼죠?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자, 어떤 가문이라고요? 유수한 가문입니다. 두 아내가 있었으니.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걸까요? 본문을 그냥 읽으면 그 의도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해를 돕기에 좀 불편한 말이지만 요즘 말로 옮겨보면은 목사에게 세컨드가 있었으니, 장로에게 애첩이 있었으니 하는 것보다 더 심한 이야기예요. 예. 이 성경 기자는 엘가나에게 두 아내가 있으니라는 글을 통해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계속해서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를 누군가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도 그렇죠. 38년 된 중풍병자, 나을 때부터 소경된 자, 그 사람을 이야기한 건가요? 그 이스라엘 민족이 했던 건가요? 유대민족을. 유대민족의 현 영적 상황을 이야기했죠. 무화과 나무도 마찬가지로 입만 무성한. 여러분 이 이야기는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사시대의 어두운 상황을 결론 짓는 유명한 성경 구절이 뭐였죠? 위에서 봤던 사사기 21장 25절. 자, 따라서 같이 해볼까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그런 거예요.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왕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왕이 누구죠? 진짜 왕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친히 왕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왕종제도가 필요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사사기를 이런 서글픈 글로 정결 지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왕이 없어요. 왕이 없었는데, 그는 왕이 없었으니 왕종제도가 아니냐, 하나님이 왕이어야 되는데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서글프다는 거예요. 사사시대는요 하나님이 왕이셨음에도 한 번도 왕으로 대접했던 적이 없었어요. 사사들이 나타났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다라고 하나님을 왕 대접했는 거 아니요, 사사를 의존했지 하나님을 의존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는 말이 정말 이 사사시대, 하나님이 왕으로 대접받지 못한 시대를 특징지어서 표현한 거죠. 예. 원리도 기초도 기준도 없던 시대, 자신의 힘이 선이고 정의였던 시대였습니다. 지금 시대도 아까 21세기의 동시대적이라고 그랬죠.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 재력,
권력, 정치력. 저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이 말씀이 떠오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오직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분별만 하려고 그래요. 세대는 본받으면서. 그 말이 항상 떠오릅니다.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안 해요. 자기 욕심은 다 감춰요. 권력, 정치력, 체력 다 감추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는 것처럼. 그래서 앞으로 우리 하늘빛 교회도 방향도 그래요. 오히려 누군가를 힘을 통해서 받을 수 있고 누군가를 뭐 할 수 있다면 피해야 된다는 게 저는 마음에 아주 강합니다. 제 마음에 그렇게 주세요. 제가 원래 장로교 집안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침례교 공부했던 것도 사실 그런 배경이 있어요. 어렵죠. 사실 인맥 피하고 사람 피했더니 사실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저는 정직할 수가 있었어요. 그 인맥도 재력도 하나님 주신 거 아니냐? 예, 그분 제 부모님에게 주실 수 있고 누군가에 주실 수 있죠. 근데 자꾸 그를 의존하게 되는 저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그래서 기도는 안 하고 이 사람에게 가서 부탁하면 되겠다. 이 사람 부탁하겠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계속해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했으냐고 물어볼 때 여러분 정말 그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것입니까? 그게 다 없어졌을 때 여러분 고난의 시기가 왔을 때 정말 고난의 시기에 예수님 한 분만으로 붙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타협하시겠습니까? 666 받지 마라 그랬는데 받으시겠습니까? 안 그러면 불편하거든요. 뭘 사 먹을 수도 없어요. 근데 이 순수함이 정말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른들은 자꾸 어쩔 수 없잖아, 어쩔 수 없잖아. 성경에는 어쩔 수 없다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목숨 걸고 지켜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목숨 걸고. 그게 이제 어떤 상황에 따라 좀 다른 부분은 있겠지만 여러분 정말 내 신앙을 지켜야 되는 부분이라면 지금부터 목숨 걸고 지켜야 되지 않을까요? 네. 여러분 그래서 사사기 다음인 사무엘서는 그런 자신의 힘이 선이고 정의였던 그런 배경을 담고 태어난 것인 거예요. 엘가나는 신앙의 명문과 혈통인데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성직자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도 그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시대였다는 거죠. 엘가나 가문이 이러한데 백성들은 어떠했겠어요? 백성들 사이에서는. 오늘날 한국교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과거에 복음이 생생하게 살아있을 때는 어림도 없던 일들이 교회 안에 어느새 야금야금 들어와 말씀의 기준들을 하나둘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교회도 인맥, 정치력 그런 것들이 전혀 이상하지 않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산상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는 조금 불편한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봅시다. 제가 그동안 산상설교를 6번을 했는데 앞으로도 더 해야 돼요? 여러분 그 불편했던 적은 없으세요? 나는 그렇게 목사님이 너무 몰라 세상을. 세상을 모르는 여러분 저 어찌 보면 세상을 여러분보다 더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 안에 살아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잘하고 편하고 좋은 거 안 따라가고 싶겠습니까? 인맥, 재력. 그게 있으면 편한 거 누가 몰라요? 왜 저라고 몰라요? 알죠. 그렇지만 불편한 데만 머물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구약 시대와 같은 죄를 뒤집어쓰고 옷을 찢는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누리는 진정한 부흥이 있을 것입니다. 2절을 봅니다. 2절을 보면서 여러분 특별히 하나 마음 생각하고 둬야 될 게 있어야 하는데 없는 거예요. 있어야 하는데 없고 없어도 되는데 있는 게 있어요. 자, 2절을 보면 첫 번째 부인의 이름이 뭐죠? 한나죠. 두 번째 부인의 이름은 분인나입니다. 그런데 바로 4절에 보면 두 여인의 서열이 슬그머니 뒤바뀌어 있습니다. 분인나가 앞에 오고 본처인 한나가 다음에 옵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바뀌나요? 자식이 있고 없고. 두 여인을 통해서 그러면 성경은 무엇을 고발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이 시대의 영적 상태가 어떻다는 걸 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처지가 엘가나의 집안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한나의 상태와 같다는 거예요. 본체인 한나에게 자식이 있어야 하는데 없다는 거예요. 첫 아내이자 자신이 각별히 사랑하는 한나에게서 난 자녀에게
모든 것을 물려주고 싶은 것이 엘가나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나 한나가 아이가 없으니 본처가 아닌 분인나에게서 태어난 자녀들이 엘가나의 상속자가 되는 거죠. 한나에게 자녀가 없다면. 신앙의 명문가인 엘가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따르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나타냅니다. 또한 엘가나 가문의 신앙과 본처 한나의 신앙을 상속할 자녀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 원래 신앙을 이어갈 다음 세대가 없다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미래는 엘가나의 집안의 미래와 같이 불투명하다는 거죠. 신앙의 대를 이어갈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또 여기에서 이 2절에서 이걸 엘가나 집안의 미래가 이스라엘 집안과 같다는 걸 보시고 여기에서 한 가지 이제 구조를 봐야 됩니다. 아까 히브리어의 구조가 중요하다 그랬죠. 이걸 병치 구조. 그냥 병치 구조를 기억을 하세요. 그냥 여러분 외우지 마시고 여기서 주목해야 될 문장 구조가 병치 구조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에는 병치 구조로 표현되어 있는 문단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 병치 구조는 이야기체에서 많이 나옵니다. 내러티브에서. 이 병치 구조란 뭐냐면 두 가지 이상의 것을 한 곳에 두어 똑같은 패턴으로 기록되는 문장 구조를 말합니다. 이 내용이 어렵죠? 자, 이게 제가 조금 이따 설명할 텐데 예를 들면 더 이해가 될 거예요. 이게 성경이 다른 언어들로 번역을 거치는 과정에서 그 구조가 사라져 갔습니다. 그래서 의미 전달이 제대로 안 되죠. 그래서 우리말 성경으로는 그 구조를 찾으려 해도 눈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까 시편 129편처럼 영어 번역본 경우는 세미콜론을 사용해서 구분을 지어 놓았습니다. 세미콜론. 우리나라는 세미콜론을 잘 사용 안 하죠. 그러면 그 구조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2절을 한번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자,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해서 있고를 표시합니다. 있고를 표시하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다 해서 없다를 표시합니다. 근데 병치 구조 패턴은 두 가지 이상이 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여기에서는 이 구조에서는 있고 없고 한 번이죠. 있고 없고가 한 번이죠. 이 패턴이 이게 한 번 이상 반복되는 구조가 병치 구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후에 또 있고 없고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3절을 봅니다. 이 사람 매년 자기 성읍에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그래서 있고가 나오죠. 2절에서 자식이 있고 없고 3절에서는 두 아들이 제사장으로 있더라 하고 있고가 나오는데 그 다음에 병치 구조가 되려면 없고가 나와야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 기자가 그 다음에는 침묵하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없고가 안 들어있죠. 예, 일종의 빈칸 채우기처럼 남겨놓은 겁니다. 다음에 뭐가 올까요? 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기록할 당시 사람들은 알았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들의 언어 구조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현재를 사는 우리는 뭐가 없는지를 모릅니다. 네, 이걸 찾아가야 합니다. 이걸 찾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이게 참 많은 구조 이게 담고 있는 사사시대라는 그 배경이 참 많은 걸 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정말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역사적인 배경과 객관적인 그 사고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냥 성경만 보는데 아니 역사적 배경도 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봐야 될 게 여기에 한나의 슬픔과 괴로움의 본질을 봐야 됩니다. 한나의 슬픔과 괴로움의 본질이 무엇이냐? 여러분에게도 슬픔과 괴로움이 있죠. 그 본질을 찾아가야 됩니다. 예, 봅시다. 4절에서 5절을 같이 볼까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예, 엘가나는 두 아내, 하나는 정부인이고 한나는 정부인이고 분인나는 첩입니다. 그런데 엘가나는 한나를 더 사랑했습니다.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나요? 예, 물질 있는 것에 마음이 있다고. 한나에게 재물의 분깃을 갑절이나 준 걸로 봐서 첫 번째 부인인 한나를 더 사랑했던 것이 확실하죠. 이 더 사랑했다는 표현이 좀 아쉽긴 하지만 여하튼 더 사랑했습니다. 그렇다면 한나는 남편의 사랑을 갑절로 받으면서 그게 위로가 되었을까요? 안 되었습니다. 한나의 10년 깊숙한 곳에는 남편이 주는 갑절의 사랑도 위로가 전혀 안 되는 깊은 슬픔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남편이 살아계시든 안 살아계시든 여러분 남편이 있었을 때 그걸로 여러분 다 위로가 되던가요? 아니라니까요. 제발 그러니까 남편에게 매이지 마세요. 남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무엇일까요? 그게 뭐죠? 한나는 무엇 때문에 슬퍼한 거죠? 그러면 자식이 없어서 그렇게 생각할 줄 알았습니다. 이게 대부분의 목사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성경을 진짜 제대로 정독해 보세요. 한나가 자식이 없어 슬퍼했다고 기록이 있는가 찾아보세요. 없다니까요. 제발 성경에 있는 대로 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 시대는 그게 중요해요. 없는 거를 자꾸 넣어요. 없는 거를 자꾸 넣어요. 그런 말엔 이런 방구도 없습니다. 놀랐죠? 근데 저는 여러분이 왜 그렇게 대답했는지 압니다. 어느 누가 특히 목사가 그렇더라 그러면 자세히 살펴보지 생각하지도 않고 그게 정답이라 생각, 기계처럼 받아들여 버려요. 성경에는 한나가 자식이 없어 슬퍼했다는 대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한나가 슬퍼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6절을 봅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여 괴롭게 하더라. 첩이 본처를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했습니다. 여러분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한국 고전 영화를 보면 가끔 등장하는 소재죠. 지금도 보면 눈물 나요 사실. 예. 아이를 가진 게 큰 위세가 되어가지고 그런 겁니다. 근데 이걸 이해하려면 여러분 고대 히브리 사람들도 그래요. 고대 히브리 사람들의 생명관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몸종 하갈이 조금 무시했었죠. 그렇죠?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 생명관이 있는 건데 당시 히브리 사람들은 이렇게 인식했습니다. 복중의 생명은, 뱃속의 생명은 하나님께 주권이 있는데 여자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지 못한 경우라면 그 이유로 여자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거나 하나님께 버림받아 끊어졌거나 혹 하나님께 저주나 징벌을 받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런 사상 때문에 첩인 주제에 분인나가 본처인 한나를 격분시킬 수 있었던 거죠. 왜요? 첩인 분인나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는 거죠. 한나는 자녀가 없으니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다는 거죠. 그렇죠? 예. 한번 상상해 봅시다. 아침에 일어나면 갓난아이들이 젖 달라고 보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렇죠? 그럼 한나도 그 아이들이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그래도 사랑하는 남편에게서 첩에서 태어나갔지만 남편의 아들이니까 분인나의 방 앞에서 기웃거리지 않았을까요? 그런 모습을 보고 분인나는 배려 없이, 여기 보면 심하게 격분시켰다고 되어 있거든요. 배려 없이 안 가리고 말했을 거예요. 이렇게 웃으면서 호호호, 하나님께 버림받아 아이도 못 가진 게 무슨 본처라고. 아이를 막 이렇게 보면서 생각하면서 비웃으면서 이야기했겠죠. 그리고 이거 알아? 넌 결국 남편에게서도 버림받을 거야. 난 그때 본처가 되는 거지. 깔깔깔깔깔. 여러분 드라마 소재에 등장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깊이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한나라면 어떨까요? 한나가 남편의 갑절의 사랑을 받아도 위로가 안 되는 것은 그 10년 깊은 곳의 고통이 단지 아이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분인나가 격분하게 했다는데 여러분 분인나의 놀림과 조롱 때문일까요? 여러분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어른들이 깊이 생각을 안 해. 사실은 보면은 분인나가 격동시켰고 놀림과 조롱했어요. 그럼 그것 때문에 힘들죠. 근데 놀림과 조롱의 내용이 뭐가 되는지 아세요? 히브리의 생명에 대한 사고관을 이야기했죠. 뭐예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거.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거.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거. 내가 아이가 갖지 못하는 게, 저 분인나가 놀리는 게 사실은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슬픔이 큰 거죠.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생아인가? 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죠. 한나의 괴로움은 단순히 아이를 낳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것도 아니고 분인나의 격분과 조롱 때문도 아닌 거예요. 근본적으로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문제로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버림받았다는 관계. 난 하나님과 아무것도 아니라는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께 버림받고 저주받아서 이런 것이라고. 그럼 정말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10절을 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하나님 저는 정말 저 사람들의 조롱과 손가락질처럼 하나님에게서 끊어졌나요? 뭐 하나님에서 끊어진 게 지금 이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애통한 거예요. 사람들의 손가락과 조롱질 때문이 아니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조롱질할 거예요.
무슨 일 하면은 무시할 거예요. 내가 그렇게 무시당할 존재고 나는 그 정말 정직하게 하고 나는 순수하게 하는 게 무시한단 말이야? 라는 생각은 여러분 그 사람들 때문이 아닌 거예요. 뭐예요? 난 하나님께 버림받았나? 난 하나님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데 나 버림받은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가장 고통스럽지 않으세요? 이걸 놓치고 있다고 사실 그게 마음속에서 고통스러운데 그 원인을 안 찾아내요. 우리는 그냥 저 사람 때문에 그래. 사실 저 사람 때문이 아니라니까요. 내 영혼 깊은 곳에서는 육체 죽어지면 끝인데 저 사람 때문은 뭐예요? 내 영혼이 깊은 곳에서 내 영혼이 고통스러워한다고요. 내 심령이 마음이 괴로워서 나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예요. 하나님 나 버리셨나요? 우리 주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에 피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의 아버지 나를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가장 힘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걸 자꾸 놓쳐요. 이런 애통함이 없다는 거예요. 팔복에서 이야기하는 애통함은 주님은 이미 자기 애통함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징계를 받았나요? 제가 무슨 잘못을 했나요? 한나는 마음이 괴로워서 통곡의 기도를 드립니다. 견딜 수 없는 아픔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승부를 건 겁니다. 이때 참 반전이 있습니다. 영역이 별로 탁월하지 못한 제사장 엘리가 지나가다가 참 반전인 거예요. 갑자기 엘리가 지나가. 은혜가 풍성한 어떤 영역 있는 분이 지나가면 좋을 텐데 반전이에요. 지나가다 무슨 소리가 나니까 문을 빼꼼 열고 들여다봅니다. 그럼 나는 정말 통곡하고 있는데 이 기도를 깨는 거예요. 한나가 주저앉아서 뭐라고 중얼거리는데 너 술 마신 거 아니야? 취해서 술 주정하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엘리가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 빨리 술 좀 끊어. 어느 때인데 취하고 주정 부리냐? 라고 나무라는 거예요. 이때 한나가 꺼내놓은 유명한 고백이 있습니다. 15절 따라합시다. 여기 녹색으로 된데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여러분 여기에서 봐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시대를 여는 긍휼함과 부흥은 항상 슬픔에서 시작됩니다. 이 슬픔이 없었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간절히 찾았을까요? 여러분 이거 물어봅시다. 슬픔이 없었던 하나님 찾았을까요? 간절히? 아프죠. 슬픔이 안 아프다는 게 애통함이 있다니까요. 근데 정말 그 주님을 애통하며 찾았냐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야. 분인나처럼 살았을걸요.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삶에서 분인나처럼 조롱했을 거예요. 이불은 안 뱉었을지라도 분명히 여러분 마음으로 조롱했을 거예요. 네가 예수 하나님을 잘못 믿어 너 버림받은 거야. 그딴 식으로 믿을 거야? 라고. 이게 뭐예요? 자기가 받은 것 때문에 자녀를 받았다고 이 세상에 자기가 성공했다고 그러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거죠. 이 고백은 한 여인의 고백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당시 영적으로 어둡고 방황하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새벽 같은 고백이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얘기하는 줄 아세요?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이 태어났거든요. 여러분에게도 한나처럼 하나님과 심정을 통하는 소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15절을 보니까 이제 네 번째로 봐야 될 게 하나님과 심정을 통하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15절을 보면 보세요.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그렇지 않으나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라.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해야 된다. 여러분 이 심정이 뭐예요? 심정이 뭐예요? 여러분의 본심이에요.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이나 감정이 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절했던 이런 적 있으세요? 아니면 지금이 그러고 있냐는 거예요. 그냥 아니면 내 아픔만 호소하고 끝나나요? 아니면 하나님과 심정을 통했나요? 여러분 이게 다른 거예요. 한나처럼 여러분 막 슬퍼하고 통곡했죠? 근데 하나님과 심정을 통하지 않았다는 거죠.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죠. 신약시대 와서 이야기할 때. 이게 있어도 나 혼자 내 애통함과 내 아픈 마음은 다 토해놓고 가서 여러분 그러면 상담 병원 찾아가서 그냥 이야기하면 돼요. 잘 받아줘야 돼요. 돈 벌어야 되니까. 욕도 다 받아준대요. 근데 하나님 앞에 욕을 못 하잖아. 아픈 마음 토로했어. 근데 하나님과 심정을 통했냐고. 그렇다면 하나님과 심정을 통하는 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한나가 심정을 토했다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 보아야 합니다. 11절을 봅니다.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심정이 통한 기도라고 할까요? 11절을 모르겠죠. 근데 한번 이상한 거를 찾아보시되 이 기도를 읽으면서 그냥 아멘으로 받아들이기에는 무언가 논리적으로 이상한 내용이 들어오지 않나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자, 한나는 아들 하나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게 되면 분인나의 조롱도 동네 사람들의 손가락질도 다 사라지는 거죠. 그런데 한나의 기도는 아들을 주시면 계속 데리고 있어야 되잖아요. 도로 내놓겠다는 것입니다. 나시린을, 그것도 나시린을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것이에요. 결국 도로 내놓을 아들을 무엇 때문에 그렇게 처절하게 구한 것일까요? 결국 도로 내올 아들을. 차라리 딸을 주시지. 예? 그럼 계속 데리고 있어야 돼요. 네. 이게 말했던 하나님 심정이 통한 기도였다고. 그러면 만약에 아들을 데리고 있다면 하나님의 심정은 통하지 않고 한나의 마음만 통한 게 되죠. 심정이 통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 한나의 마음이 같이 일맥상통한 걸 의미합니다. 이걸 놓친다는 거에서 심정을 통했다는 것에 대해서 내 기도가 응답되면 심정이 통했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봅시다. 여기에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거예요. 한나는 하나님 앞에 들어가 자기의 전절을 걸고 통곡하며 기도하다가 하나님과 심정을 통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심정을 통했다는 경험을 이런 표현을 씁니다. 마치 여러분 산이 있어요. 굴을 양쪽에서 파가요. 파가 타 들어가다 한 지점에서 만날 때 뻥하고 뚫리게 됩니다. 이제 이건 요즘에는 다 과학적으로 가능해요. 뻥하고 뚫리면서, 근데 옛날에 이렇게 우리가 파도 들어갔다 시합에 뚫리면서 어두웠던 동굴에 저쪽에서, 나는 이쪽에서 파갔어. 근데 어두워. 어두웠던 동굴에 빛이 새롭게 들어오고 신선한 공기와 함께 이 빛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 굴을 통과하는 것처럼 한나가 하나님의 심정과 통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통했다는 게, 심정이 통했다는 게. 우리의 기도는 항상 하나님과 심정이 통한 것 같아요. 기도 응답 받아도. 아니죠. 내 마음만 통한 것 같죠. 그러니까 자꾸 세상 것 의지하게 됩니다. 자, 심정이 통했다는 것은 한나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마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한나의 마음을 당연히 아는 거죠. 그렇죠? 자, 봅시다. 이걸 좀 대화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한나야, 너도 너를 지지해 줄 자식이 없으니까 인생이 아무 의미가 없고 기가 막히지, 힘들지? 바로 내가 그래. 하나님, 그게 무슨 말씀인가요? 한나야, 내 심정이 네 심정하고 똑같아. 온 천지를 아무리 헤집고 찾아봐도 내 마음을 옳게 전할 말씀의 사람이 하나도 없단다. 오, 하나님 그랬군요. 하나님도 그러셨군요. 자, 그래서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했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한나에게서 누가 태어난다고요? 사무엘이 태어난 걸 보면 여러분,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이 시작하죠. 이스라엘 민족의 왕정이 시켜지고, 그리고 다윗 왕정이 세울 수 있는 기반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뭐에 있냐는 거예요. 사무엘에게 아들이 태어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겠어요? 하나님은 그냥 그걸로 끝내는 분이신가요? 근데 인간의 마음은 그렇죠. 내 고통과 괴로움이 사라지면 끝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뭘 하시는지 바라는지를 안 찾아봐요. 내 고통이 사라지면 나 응답 받았을 끝. 이게 이 시대에 우리 모든 이들이 기도하는 거에 한계라는 거죠. 사사시대, 사무엘서가 시작되던 특징이 뭐예요? 자기의 소견은 옳은 대로 행하였으니 말씀이 끊어졌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정을 안 한나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군요. 하나님, 그래서 그러면 그럴 아들을 제게 주세요. 제가 도로 내놓겠습니다. 사실은 자기 아들을 구하러 갔다가 이제 하나님 뜻에 합당한 아들. 그래서 여러분, 젖을 아직 떼기도 전에 내놓은 거예요. 나시론을 드린 겁니다.
아들을 내놓겠다는 것이 그러면 한나의 뜻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그 위대한 그래서 사무엘이 여기서 만약에 한나가 우리는 생각 좀도 안 떼는데 갖다 줬다. 어머니의 마음 그럴 수 있죠. 근데 만약 한나 그렇게 갖다 두지 않았다면 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요? 엄마도 있고 첩이 있는 집에서 자라면서 엘가나 가문이 이스라엘 지방과 같다 그랬죠. 이스라엘과 같다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끊어진 캄캄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온전할 한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으로 주신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여호와께서 들으셨음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무엘 이름이 참 귀한 거예요. 첫째에게 잘 가르치셔야 돼요. 사무엘. 이렇게 해서 달라고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전도사님이 하나님과 심정을 통하셔야 돼요.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지었을 때 어두운 시대에 진짜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던 사람이에요. 엘리 제사장도 지키지 못했었어요. 이 사무엘을 통해서 세락해 가던 이스라엘 온 땅에 부엘세바에서 단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가르쳐지면서 이스라엘이 일어나고 붕의 불씨가 지펴지면서 다윗과 같은 사람이 나오게 돼요. 이를 통해 볼 때 우리 시대의 부흥의 불씨는 무엇입니까?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강단마다 다시 하나님의 불꽃 같은 말씀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사실 어느 한 교회만 되어서는 힘듭니다. 모든 한국 교회가 그렇게 일어나야 됩니다. 거기에 참된 회개가 있고 진정한 부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회개하지 않고 자기가 그냥 도덕적으로 나쁜 짓 한 것 같으니까 회개한단 말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회개해야 되는데 내가 보기에도 나빠 보이니까 그냥 회개하는 거예요. 아니, 말씀을 따라서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을 향해 갑니다. 이제 아까 그 빈칸 채우기가 있다고 그랬죠. 이 병치 구조의 빈 곳의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또 어떻게 찾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2절에 다시 와서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 엘리에게는 두 아들이 제사장으로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올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할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두 아들이 제사장으로 있었어요. 엘리 두 아들이. 그런데 이 아들이 제사장 역할을 했어요? 못했죠. 있었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그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분인나는 첩이에요. 이 사람은 아들이 없어도 돼요. 첩이기 때문에. 본체는 한나에게 아들이 있어야 돼요. 엘리 제사장에게는 진짜 제사장의 아들이라면 이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음에 올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할 사람이 없었다는 게 이게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분인나는 엘리 제사장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분인나의 자식은 엘리의 두 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한나는 하나님의 비유될 수 있어요. 하나님. 그리고 자식이 없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할 사람이 없었다는 거. 업과와 병치 구조가 되는 거예요. 있는 거 있지만 역할을 못해. 없는데 없어서 하나님의 전을 못해. 이 내용이 감춰진 거죠. 그래서 한국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게 이게 연결이 되어 팔복이다.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합니다. 말씀에 목말라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제대로 변하고 있지. 여러분 그래서 아모스서 8장 11절을 보면 아모스 8장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부엘세바에서 단까지 말씀으로 부흥을 일으켰던 사무엘 같은 젊은이들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진정한 회개, 진정한 기름 부음, 참된 하나님의 부흥이 이곳저곳에서 활활 타오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 내 소망을 주 따르기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오 주의 품에 기대기만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 내 소망은 주 더하기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오 주의 품에 기대기만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 사랑으로 날개 치며 오르게 하소서. 은밀한 곳에 영원히 거하게 하소서. 오 주의 사랑 부끄러워 않겠어요.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의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부흥의 불씨를 지피기를 바라는 제자의 사명을 사모하는 하늘빛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